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 새롭게 언약을 또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마다 언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이 계속 그들의 후손들에게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모압 땅에 모인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 시대 애굽은 그 주변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은 절대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듯이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힘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애굽은 여전히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해방시킨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진중앙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이 모든 것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형통, 즉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은혜와 복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해방시켜 주신 것,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형통이라고 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에 노예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고 전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고 또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귀한 언약이 수령과 장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여자, 여러분 더 나아가 객과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고난과 궁핍과 우울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언약을 갱신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또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보내야 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교회가 견뎌야 될 시간들, 교회가 보내야 될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3 친구들 위해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지금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여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